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의 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합니다. 병 나는 거 참 좋아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기적의 빵을 먹는 거 참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적이라는 게 참 좋지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환영하고 어떤 분은 반대를 합니다. 어떤 분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또 배척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7가지 자기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무엇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는 무엇이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7가지 자기 선언을 하게 될 때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은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와서 양을 부르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우리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배척하느냐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7가지 자기 선언하신 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만 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목자 예수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 양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양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착하지 않습니다. 양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또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양은 더럽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죠. 제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양의 습성과 우리의 습성이 너무나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에게 접근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정문을 통해서 떳떳하게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담을 뛰어넘는 사람.
월담하는 사람들, 도적이나 강도라고 말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정정당당히 들어가는 목자가 있습니다. 자, 도적이 있는가 하면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적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적이 하는 일이 뭘까요? 양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양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젊음도 빼앗아가고 양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바로 도적이 하는 특징이 있죠. 강도가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의 특징이 뭘까요? 목자는 양을 살립니다. 양을 치료해 줍니다. 양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분이 목자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목자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양과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왕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부모님은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내가 그 부모님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을 보면 아주 목자 같은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좋은 분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강도 같은, 도적 같은 그런 부모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를 내가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 어떤 목자를 내가 만나느냐? 참 그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4세가 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모님 연세는 82세인데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사흘째 되니까 바른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바른 예식하는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다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가를 부르는 시간인데 특이하게도 남편 되는 그 은퇴 목사님 본인이 나오셔서 특송을 합니다. 조가를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그냥 호흡이 가쁩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한참 쉬었다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금 완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제 아내에게 별로 해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만큼 제가 끝까지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50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50이 되어서. 그리고 어떤 날 50이 됐을 때 책을 보는데 책의 내용 가운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어디 있을까 하고 책을 보다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반 서적을 보다가 내 죄를 깨닫게 되었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 예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내 안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 날 사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난 아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동안 내가 잘해준 게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함께 지내면서 정말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지 못했고 참 고생만 시켰구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아내는 살아오면서 보니까 80평생 살면서 병치를 하지 않고 그리고 건강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위암이라고 그래요. 잠깐 고생하다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많은 걸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참 중요한 고백이죠. 그리고 아내 덕분에 목회를 어렵지 않게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내게 목자가 되셨던 그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염치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가쁜 호흡 몰아쉬가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말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떠난 아내,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을 생각을 합니까? 그 예수님은 내 아내에게 좋은 목자였구나. 내 인생에 참 좋은 목자였구나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진정한 선한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목자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내게 좋은 목자 되신 분이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시다면 정말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시가 기록이 되집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해주는 지팡이와 막대기지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자신을 박해했던 사울,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환난과 핍박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었다. 참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적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한평생 동안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한평생 동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으로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좋은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선한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가 3절부터 5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먼저 문은 목자가 오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이 문이 열리지 않는데 목자가 오면은 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개가 잘하는 게 뭘까요? 개가 짖는 겁니까? 개는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 냄새 잘 맡는 사람 코가 별명이 있습니다. 개코입니다. 개코. 여러분 개는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지 몰라요. 근데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뭘 잘할까요? 양은 후각이 발달된 게 아니고 청각이 발달되어서 잘 듣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이 아닌가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한 번은 신부님한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내가 이러지 말고 팔레스틴 현장에 한번 가서 직접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성지순례를 떠났대요. 그 팔레스틴 현장에 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아예 목자들의 삶을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목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또 양들의 생태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봐야 될 생각을 하고 그들과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한 번은 기상 악화로 인해서 막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양떼들 몰고 있던 그 목자가 더 이상 양을 칠 수가 없고 한 동굴에 이렇게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가 또 따라와가지고 그 동굴을 피신했는데 두 무리의 양떼가 동굴 안에 완전히 뒤섞여 버렸습니다. 이때 신부님이 걱정이 됐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들이 비가 그치고 나면 밖으로 나가야 될 터인데
이 양떼가 다 섞여버렸으니 어떻게 될까? 신부님이 염려하고 있는데 비가 다 그쳤어요. 그리고 앞에 나가던 목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목자의 노래소리를 듣고 양들이 다 따라 나가는데 전체가 따라 나가는 게 아니고 절반 정도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목자의 양들만 다 따라 나간 거예요. 다른 목자의 양들은 한 마리도 따라 나가지 않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주 기적 같은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세상에 별일 다 보겠다 생각을 하고는 목자에게 졸라가지고 그 목자의 노래를 배웠어요. 그 목자의 노래를 이제 부르면 똑같이 부릅니다. 자신도 목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똑같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 양들이 다 따라오겠지 생각을 하고 목자의 노래를 불렀는데 한 마리의 양도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양들은 멜로디를 따라가는 양들이 아닙니다. 노래를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뭘 듣고 따라갔습니까?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갔다. 목자의 목소리.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정확히 알아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냅니다. 양떼가 참 많죠. 근데 자기 양들의 이름인데 한 마리 한 마리 다 불러내는데 양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희 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앵무새를 줬어요. 앵무새를. 제가 원래 짐승들 참 안 좋아하는데 새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새를 지금 기르고 있는데 여러분 한 마리는 이름이 뭐라고 이름 졌을까 보니까 키위라고 졌어요. 키위. 또 한 마리는 뭐죠? 예? 망고. 예. 한 마리는 키위고 한 마리는 망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체적인 특징이 있죠. 키위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예, 그 색깔이더라고요. 망고는요.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더라고요.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흰 양은 흰둥이, 검은 양은 검둥이, 점이 많으면 점배기, 그 다음에 점이 얼룩덜룩하면 얼룩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얼마든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정도 이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정도 될까요? 보통 사람은요, 300명 정도의 사람을 기억한답니다. 이름을. 그런데 300명 정도의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인들 보면 한 1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이름을 압니다. 어떻게 이름을 알까? 한 달, 두 달 되면 막 이름을 외우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할 텐데 그러지 않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이 떠오르면 이름이 나타나요. 이름이 나타나면 얼굴이 떠오르게 돼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30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늘 같이 생활하게 되니까. 양들이, 바로 목자가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들과 함께 몇십 년 동안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의 특징을 알고 양들의 습성을 알고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죠. 그래서 그는 와디가 어느 쪽에 있을까? 와디라는 것은 물웅덩이죠. 쉴만한 물가. 그런가 하면 초장이 어느 쪽에 있을까? 날마다 이걸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양떼들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떼들의 이름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모를 거야. 세상 없어 나를 모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를 너무 정확히 알고 너무 잘 아신다는 사실이죠. 그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예수님 아실까? 나를 아신대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우려해 놓고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멸망해 가는 그러한 양을
절망 속에 빠져있는 양을, 슬픔 속에 빠져있는 양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양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그런 주님이심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 사람은 겉으로는 아는데 속으로 잘 모릅니다.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살았는데 여러분, 남편 다 알겠습니까? 참 넌센스입니다. 아내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겉으로 좀 알 것 같은데 속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살아봐도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심장도 아시고 우리의 폐부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런 주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서문학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서문학교는 큰 환난을 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형편을 안다. 내가 환난 당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궁핍에 처한 것도 안다. 보세요. 환난을 당한 것도 알고 궁핍에 처한 것도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바가 없다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목자는 양들을 안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럴 때 여기 보면 목자는 앞서갑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동양 목자와 서양 목자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참 재미가 있어요. 동서양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게 참 많죠. 근데 목자들의 습성도 보니까 서양 목자는 뒤에서 몰고 갑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몰고 가는 옆으로 새는 놈은 붙들어옵니다. 그리고 몰고 가다 보니까 말 안 듣는 놈들은 이제 해투를 때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몰고 갑니다. 동양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끌어 간다고 할 때 양들이 따라올 것을 믿어주는 게 중요하죠. 믿음이.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양을 갖다 몰고 갈 때 보면 종을 칩니다. 땡강 하고 종을 치면서 몰고 가면은 거기에 막 양들이 줄을 서가지고 쭉 따라갑니다. 한 마리 나고자 없이 모든 양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가는지 그 목자를 따라서 쭉 따라가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끔 보면은 양들 가운데는 말썽꾸러기가 있습니다. 고집 피우는 놈도 있습니다. 또 양들 가운데 이런 놈만 있는 게 아니고 비틀거리는 놈들 또 그런가 하면은 쓰러진 놈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그들을 인도해 나갈 때 양들이 알아서 다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믿음의 관계가 중요하고 목자는 언제나 앞서간다는 거지요. 앞서간다는 것은 위험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위험한 일이 있지만 맹수의 위험을 막아서야 됩니다. 게다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당합니까? 목자가 먼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들은 안심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앞장서셨습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아닌데 바른 지도자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어떤 사람들입니까? 뒤에서 몰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 훈련할 때 언제나 앞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군대 훈련소 가면은 그 훈련 받는 것 가운데 항상 조교가 앞으로 나옵니다. 교관이 조교를 부릅니다. 조교 앞으로. 그럼 숙달된 조교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조교가 가서 시범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고 시범을 보이게 되면 모든 훈련병들이 따라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앞서가면서. 우리 예수님 사람이 누굴 따라갑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양의 문인데 양의 문은 하늘로 통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교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길 통해서는 도저히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가 모험 소설을 읽게 될 때 보물섬이라는 소설이 있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 톰소의 모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읽고 나면 막 마음속에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야, 나도 보물섬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이런 이제 참 모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처럼 뗏목을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은 동굴이 나오겠지.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일까? 아마 그 동굴에 들어가면은 실바 아저씨가 숨겨놓은 보물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속에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물섬을 어떻게 찾아갈까? 보물 동굴을 어떻게 찾아갈까?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보물섬이 세상은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진짜 보물섬이 있습니다. 진짜 보물이 숨겨진 곳. 그곳이 바로 어딜까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천국은 보물섬과 같아요. 얼마나 귀한 것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에 사망이 있지 않는 영원히 건강한 곳.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 미스 코리아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늙지도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재료를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 재료가 그 길바닥이 정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의 문들이 아름다운 12진주문으로 되어져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귀한 것들이 가득에 채워져 있고 보물이라는 보물은 그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어디에 있을까? 길은 어떻게 찾아갈까? 여러분, 문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는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문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문은 바로 축복의 문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 야곱이 형님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집을 떠나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지 그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새우잠을 자게 됩니다. 이불도 덮지 못하고 새우잠을 자게 되는데 하늘의 별은 초롱초롱한데 짐승 소리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겁이 나고 두려워서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하늘의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땅에서부터 그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가 막힌 환상을 본 거지요. 근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늘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많은 죄악 세상과 하늘의 세계를 연결하는 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은 유일한 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러죠.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 말고 우리의 방법대로도 얼마든 천국 찾아갈 수 있잖아.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천국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구별되게 살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 한다고, 의롭게 된다고, 자기 노력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결국 여러분, 다른 문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는 문 외에는 다른 문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에 걸어가는 일본의 빈민굴에 살겠던 일본의 성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고배시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생첩이었습니다. 근데 기생첩인 어머니와
아버지 시장사에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처의 자식들이 있으니까 첩의 자식으로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요. 몇십 천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때 마음속에 원한이 쌓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원망하는 마음. 왜 나 같은 걸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세상을 살게 만드나. 원망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 어귀에서 이 벽에다가 비스듬히 기대고 서가지고 참 인생을 비관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한 무리의 전도관이 구세군이 지나갑니다. 그 구세군이 이제 전도대가 지나가게 되는데 보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북을 치고 나팔 불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기생의 자식도 사랑합니까? 그렇다 말다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길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면 나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훗날 목사가 되고 빈민굴의 성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나가는 길은 열려져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나 주님께 나가는 길은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도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뱅이도 방탕한 사람도 어리석은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도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 어느 누구든 주님께 나가게 될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자가 주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하나는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또 하나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여러분, 교회에 왜 왔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목적을 알아야 되죠. 교회를 왜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지식을 얻는 곳은 바로 학원이나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까? 돈 버는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또 직장에 가면 돈을 법니다. 회사에 가면 돈을 벌게 됩니다. 교회를 왜 왔습니까? 여러분, 양은 꼴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다니